김선일 목사의 반가운 오늘은 홍천 동면감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순웅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먼저 목사님 그 동면감리교회 교회 소개를 좀 잠깐 해주시죠, 청취자들 위해서. 저희 교회는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네. 홍천에서 가장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고요. 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다 농업인은 아니고요. 애매하게 홍천읍하고 가까워서 네. 반농, 그다음에 반일 직업 갖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지역이고요. 네. 교회는 지금 53년도에 저희들이 교회를 설립해서 또 건축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고요. 네. 대부분 고령층이었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반적인 농촌교회. 농촌교회죠. 전형적인 농촌교회죠. 예. 한국전쟁 끝마무리 53년도 그렇죠. 요즘에 정말 많이 이 지역에 교회들 세워졌던 것 같아요. 예. 미군에서 아마 선교배들이 지원이 돼서 지어졌던 것 같아요. 네. 목사님은 이 동면교회 부임하신 지가 한 얼마 정도 되셨어요? 상당히 오래되신 한 29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전체 53년 역사의 반 이상이 목사님이시네요. 제 인생도 반입니다. 네. 와, 대단하십니다, 목사님. 네. 그래, 내년에 70주년이네요. 그렇죠. 네, 진짜. 그렇네요, 목사님. 그러면, 근데 목사님, 부모님도, 아버님도 목회하셨다고. 네, 저희 아버님도, 많이 돌아다니셨죠. 저희 아버님은. 옛날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사역질 많이 이렇게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주로 다니셨어요, 목사님? 어리실 때 많이. 제 기억으로는 제가 태어난 데는 네네. 고향은 이제 충남 홍성인데요. 제가 태어난 곳은 아버님이 이제 청양에서 네. 목회하시고 그 이후로 뭐 온양, 그다음에 평택, 춘천에서도 계셨어요. 사창리, 네네. 사창교회 지금 열린교회를 바뀌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거진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돌아가셨죠. 그 강원도 고성 거진. 예, 고성 거진이요. 아이고, 그 말 그대로 이제 교회에서 잘하셨겠네요, 어린 시절은.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어머님의 유학열에 불타가지고 공교롭게도 서울로 올라갔어요. 저희 고모님 댁에서 제가. 그러셨군요. 네, 자랐습니다. 그러면 서울이죠, 뭐 거의. 그럼 방학 때 내려오셨어요? 주말에? 자주 내려가죠. 자주 내려가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서울에 주로 많이 있었죠. 그러셨네요. 그럼 그렇게 계시면 아버지 교회 아닌 다른 교회 다니셨겠네요. 그렇죠. 네. 초등학교 4학년 때 올라가서 마침 올라간 동네가 독립문, 서울의 서대문에 네네. 가까운 교회 성결교회가 있었어요. 네. 독립문 성결교회? 네, 아니요. 아니고. 그 홍문 성결교회였다가 지금은 아마 세연 성결교회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있죠. 그 가까운 데 좀 다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감리교 쪽으로 신학대학을 감신대 가다 보니까 옮기게 됐죠. 한번 저희 교단 선배님 되실 뻔했네요. 네. 그래도 또 뭐 아버님 따라서. 근데 어떤 감리교는 신학교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 개. 감신 감리교 신학대학이 있고 서울에요. 모건대학이 있고 협성대학이 있고. 근데 아버님이랑 다른 학교를 가신 것 같아요. 네, 아버님은 모건대 나오셨고요. 아버님은 아무래도 이제 모건대학교 이념이 신학과 이념은 아마 농촌 마을을 계몽하고 이희원 선생님이 아마 그런 목사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처음에 개설된 학교여서 그 당시에 이제 그런 목양 현장에서 그 목회하는 사람들이 모아지는 곳이 이제 모건대였고요. 아버님이 이제 하다가 아들이 만약에 목회를 한다고 그러면 아마 좀 공부하는 쪽으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의 생각이. 감신대 나오신 분들이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 좀 많이 좀 더 가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서울대도 우습게 봤으니까. 참고로 저희도 서울대 우습게 봤습니다. 네. 방송 나오는 거 큰인데.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가치관, 철학, 그럼요. 이런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공부했으니까. 다 신학교들이 다 자부심 있죠, 목사님. 그럼요. 맞습니다. 근데도 이 아버님의 모교가 아닌 또 이렇게 가시는 거는 또 나름의 좀 특징이 있으시네요. 그래서 가셔서 신학교 생활은 어떠셨나요? 학교 때 열심히 좀 운동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안 하다 보니까 뒤늦게 깨우쳐가지고.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와, 또 그때 그렇습니다. 감신대하고 한신대 같은 경우는 또 유달리 또 더 많이 그렇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 아,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 생활하시고 이제 학교 졸업하시고 그리고 신대원 하고선 처음으로 전도사로 가셨던 첫 번째 목회지가 영월이시라고요. 예. 좀 사연이 있는데요. 네네. 이제 저희 신학교 졸업한 나름대로 그래도 같이 지냈던 한 7명, 8명 친구들이 있었어요. 네. 네, 그 친구들 중에 이제 마침 지금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요. 교통사고로. 아주 좋은 친구고 책도 몇 권 나오고 저희 교계에서 많이 알려졌던 고 최희동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요. 네. 사실 그 친구가 이제 저희 친구 영월에 있는 지금 제가 간략했던 자리에 부목으로 떠나고 그 자리로 이제 최희동이라는 친구 가기로 했는데 이 친구가 서울에서 그 지금 백석대 교수로 있는 성백돌 교수하고 같이 이제 공동 목회를 해보겠다 해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8명이 모여가지고 네. 회의를 한 거죠. 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다 그러니 누가 갈래? 뭐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다 안 갈 거야 그러면. 그때 내가 가지 뭐. 그때 영월 되게 멀었을 텐데. 멀죠. 멀기도 하고 뭐 외지기도 하고. 네네. 하여간 뭐 그 해에 제가 이제 뭐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장모님이 아주 그냥 뭐 난리가 났었죠. 하여간 뭐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부부셨는데 사실은 그렇게 해서 그 영월 산골짜기로 들어가신 거네 전사 때. 근데 사모님도 그 되게 유명하신 예술가시더라고요. 예. 우리 정혜래나 조각 작가님. 그렇죠. 제가 이제 신림교회라는 그 봉천동에 네. 청년부 교육전도사였을 때요. 저희 아내는 아마 청년이었었던 것 같아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그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서 이제 만나게 돼서 사실은 오게 됐죠. 아이고, 근데 정말 뭐 젊으니까 또 그렇게 사명 따라서 뭐 어디든 가실 결단을 하셨을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보면 엄한 놈 만난 거죠. 왜냐하면 유학 네. 바로 앞두고 있었는데 뭐 이탈리아 조각은 대부분 이탈리아로 가니까 또 서울대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가려고 거의 다 해놨는데 교수 채점까지 받고 학교도 정했는데 어떻게 교회에서 좀 엄한 청년 만나가지고 전도사 만나서 오게 됐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희 아내가 조금 그때만 해도 몸이 안 좋았어요. 몸이 안 좋으셨다고요? 예, 결핵 같은 게 있어서 네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유학 갔으면 뭐 제 생각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는 없었지 않을까. 심했었어요. 남편이 살려주신 거네요. 영월에 와서 사실은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막 보신탕을 대놓고 먹이고 그래가지고 몸이 많이 회복이 됐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살린 거죠. 남편 잘 만나서 살아나신 거네요. 건강 회복하고. 버전은 다르지만 이건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영월에 가면 또 그런 좋은 또 부기들이 있었던 모양이네요, 목사님. 그 영월에서 하셨던 단독 목회는 어떠셨어요? 그 사실은 저는 그 목회를 하려기보다는 역사 공부를 해서 역사 선생이 되고 싶었어요. 네. 역사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근데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우연치 않게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는 분인데 탁구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나서 잠깐 쉬는 틈에 그 시골 목회하는 교회에 교인이 뭐 이렇게 가져오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걸 한두 번 본 게 아니거든요. 가져오셨다는 게 뭐 주로 농산물. 쌀도 가져오고 그렇죠. 뭐 김치도 담아서 가져오고 뭐 이런 거 저런 걸 목회자 가정에 조금씩 가져오는 걸 보고서 저는 이제 그런 어린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야, 우리가 거지 새끼야. 맨날 얻어먹기만 하네. 그렇지. 이런 생각이 이제 어릴 때 들었던 거죠. 그러고서 이제 영월에 사실은 이제 계기가 돼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첫 목회를 갔는데 제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90년 1월 4일. 네. 그리고 그 다음 주 11일. 네. 저희 앞집에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신데 그 손주가 저희 그 시골 교회 왔어요. 영월에. 네. 그런데 1월 11일 날 쌀 한 말 정도 이렇게 메고 오셨더라고요. 뭐 그 부부 어르신도 그랬겠죠. 교회 나오시는 건 아닌데 교인도 없는데 애들만 한 20명 있는데 저 친구는 도대체 뭘 먹고 사나 이런 걱정이 돼서 아마 쌀 한 말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그 탁 내려놓고 가시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버지한테 아버지 제가 만약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아버지처럼은 안 할 것 같아요. 뭐 그지처럼 얻어먹고 뭐 이렇게 안 할 것 같아. 아 그렇게 얘기했죠. 말했다고요? 4학년 때? 대못을 박았죠 저희 아버님한테. 이야. 저희 아버님 그러더라고요. 그냥 피 웃더라고요. 아버님 훌륭하시네요. 훌륭하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더 빌어먹는데. 지금은 내가 그래.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실은 아주 큰 제 획을 긋는 계기죠. 그 저는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면 저에게는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였을까라면 그 영어래가 어르신. 교회 나오지는 않았지만 어르신이 저의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30년 길을 갈 수 있는. 그분이 성도도 아니었어요? 아니요. 애가 나와요. 손주가. 손주가 그냥 나올 뿐인데. 김은호라는 친구인데 그 친구 안타깝게도 하여간 뭐 백혈병으로 먼저 갔어요. 그 친구. 근데 그 할아버지가 그 쌀 한 말 때문에 제가 사실은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죠. 놀라웠어요. 그때는 그 한마디 젊은 양반 뭐 먹고는 사후 그게 이제 충격이 돼서 그 1월 달이었으니까요. 한 3, 4월 때까지 계속 그 영월 도천교회라는 도천교회인데 아주 이쁜 동네예요. 그 옆에는 무릉이라는 동네가 있고 그 저희는 도천, 그 앞에는 도원. 이 세 개리가 있는데 그래서 무릉도원이라고 그래요, 거기가. 그렇네요, 진짜 무릉. 그 풍사하는 쪽인데 되게 이쁜 동네인데 한 3개월 정도 제가 계속 걷기 기도하면서 어떻게 살아야지? 어떻게 사는 게 정말 잘 사는 건가? 그리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는 끝에 이제 자급자족이라는 걸 그래도 조금이라도 해보자. 또 아버지한테도 어쨌든 비수도 꽂고 약속도 했지만 어떻게 하면 그때 생각이 난 거죠. 그런 걸 잊어먹고 있다가 그때 그 생각이 나서 한 3개월 정도 기도하면서 자급자족을 해봐야겠다 해서 이제 그때부터 한 두세 분 정도 있었어요. 어르신 교인들은. 그분들 거를 이제 영월하고 평창 지방에 있는 목회자들하고 한 10명 정도 해서 도시교회하고 직거래를 하기 시작한 게 이제 그때. 와, 90년대 초반인데. 예. 농촌운동 한 거죠, 사실은. 네. 저희가 이제 대부분 또 이제 도시교회를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어쨌든 농산물 그때 6월 반대도 많이 있었고 이런 시기여서 그럼 어쨌든 농촌의 농민들에게 힘이 돼줄 수 있는 직거래 운동을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자 해서 한 10교회가 같이 했죠. 당시로서 상당히 빠르게 하셨네요. 그렇죠. 저희는 굉장히 빨리 움직였죠. 네네. 예. 그러면 그 지역에도 그런 모임들이 있잖아요. 뭐 청년회라든가 뭐 농협인회라든가 이런 데하고도 같이 협력하셨겠네요. 농민회하고 사실은 이제 하게 됐고요. 네. 그 영월에서 고 91년도인가 그 우박 피해가 컸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영월이 이제 담배 농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요? 그 담배잎에 이제 우박이 떨어지니까 담배가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저희가 농민회하고 목회자들하고 영월 군청에서 또 으쌰으쌰도 했죠. 시위하는 것이 신문에 조그맣게 났어요. 네. 그 신문을 또 미국인 UMC에 있는 교회 목회자가 또 그걸 보고 UMC의 미국 연합감리교회죠. 네네. 그 목회자들이 모여서 위스콘신이라는 곳인데요. 시카고에 우리 한번 강원도에 있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다 그러는데 서로 교류를 해보자. 그래서 93년도부터 저희가 미국의 위원들 위스콘신 위원회하고 이쪽 위원들하고 해서 뭐 거의 한 번은 가고 한 번은 오고. 그럼 그분들이 위스콘신에 사시는 한인들은 아닐 거죠? 아니죠. 네. 네, 물론 한인도 있어요. 한인 목사도 있고 그다음에 대부분은 이제 미국인 UMC 소속돼 있는 교회 같으면 현지인들 다 그렇죠. 교회인데. 그래서 가는 비용은 비행기 값만 끊으면 거기서 체류 비용은 다 알아서 하고 여기 오면 비행기 타고 오면 여기서 체류하는 거 우리가 다 해주는 거를 거의 15년 15년요? 15년 17년 했던 것 같아요. 매년 하셨다고요? 그거? 경년제로. 경년제로? 네.
모집해서. 재밌었죠? 그렇게 모여서는 그럼 주제를 어떤 거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주로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이 와서는 네네. 주로 농업조 현장을 주로 가고요. 농촌 목회장. 그리고 역사, 문화 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조금씩 확장해서 프로그램 교류를 했고 그게 동부연회하고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동부연회 뭐 저희는 이제 민초들 농촌 교회지만 아마 지금은 동부연회 감리교 쪽에서는 우리 이제 감독님 급들하고 아마 같이 교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특별하네요. 그렇죠. 저희 네네. 아내도 그걸 계기로 해서 평신도들 갔으니까요. 그 저희 아내도 그걸 계기로 해서 미국에를 갔다 오니까 네네. 애들을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한 달. 어. 여기서 이제 영어 공부하고 싶은 애들. 영월의 아이들. 네, 아니요. 영월의 아이들도 있고 여기 와서도 그렇고. 와서도 네네. 그러고 나서 갔다 오니까 저희 이제 지금 있는 네. 동면교회 속초초등학교인데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인데 선생님이 오셨어요. 네. 95년도인가 96년도인가.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그 영어를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아니 자기는 영어 전공한 게 아니라고. 그렇지. 전 미술 전공했다 했더니 아니 미국에 한 달 동안 갔다 오셨다면서요? 한 달 갔다 오면 무슨 영어를 가르쳐야 되는데. 한 달 갔다 오면 가르치면 하죠. 그렇지.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막 영어 책 사다가 보고 그래가지고 뭐 한동안 또 영어도 가르쳤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94년에 이제 동면교회 오셔가지고. 그렇죠. 94년도에 일로 온 거죠. 그럼 동면교회 오실 때는 목사님이셨나요, 그러면? 여기 와서 안수 받은 거죠. 진짜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 1월 달에 제가 와서 네. 3월 달인가 4월 달에 안수 받았을 거예요. 네. 한 번은 제가 좀 옮긴다고 했고요. 옮기면은 농촌 쪽으로 옮긴다. 농촌에 가서 뭐 이런 해보고 싶은 거를 해보겠다. 왜냐하면 네. 직거래하면서 이제 이런 거 저런 걸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거래하면서 이렇게 봤죠. 마을 분들 농사 짓는 거, 교인분들 농사 짓는 거. 근데 뭐 마을 분들이나 교인분들이나 네. 새벽만 되면 약통을 짊어지고 네. 약을 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농약을 얘기하시는. 그렇죠. 네. 이게 신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 아닌가. 우리가 직거래 하려고 하는 것도 좋은 것을 서로 나누려고 하는 건데 이제 처음에는 그런 건 아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적으로 이게 맞은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이제 여러 군데를 전국을 다 돌아다녔죠. 네네. 제초제하고 농약 화학비를 안 쓰고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없는가. 그렇게 해서 만난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정농회라는 그게 단체를 정농회군요. 네. 만나게 됐죠. 그분들은 일본의 농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애농회라는 고단이 주니치라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제 와서 정농회 창설 때 자기네 농법을 다 알려주고 일본 유기농이죠. 뭐. 그걸 다 알려주고 이분들은 이제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그 대부분 아마 그분들이 그 무교회는 아닌데 네네. 영국 쪽에서 온 소종파 쪽에 이제 만인 사제설로 해서 같이 예배하고 하는 신앙 공동체 기독동신이라는 단체입니다. 그래요? 그분들을 통해서 네네. 이제 제가 새롭게 새로운 세상을 본 거죠. 어떻게 네. 보면 정말 새로운 기인들도 만나고. 기인들.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네. 그 뭐 기인 이러니까 거의 뭐 도사급 같은 느낌도 드네요. 그런데 그냥 허무맹랑한 그런 도사들은 아니고요. 철저히 어쨌든 신앙과 말씀에 근거한 기인들이죠. 네.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선배들. 근데 목사님 그 성도들 입장에서는 평생 농사 지으신 분들이고 그 농약을 치는 게 뭐 안 좋은 건 알지만 그렇죠. 또 안 하면 또 소출이 적으니까. 그렇죠. 근데 목사님은 농업 전문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가르치셨어요? 무슨 최소한 농사에 대한 권위가 없으신데. 처음에는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네. 이렇게 미끼를 던졌죠. 어쨌든 이렇게 농사 지으면 판매는 어쨌든 다 할 수 있도록 할 테니 유기농 예. 농약 안 치는 예. 걸로 하면 직거래라든지 뭐라든지 할 테니 해보십시오 했는데 막상 1년 해보니까 뭐 소출도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그렇죠. 가격은 좀 더 받지만 일반 관행농이 더 쉽고 수량은 더 많고 그렇죠. 가격도 뭐 좀 더 받을 수도 있고 비슷하고 그럴 바에는 그냥 일반 하던 대로 관행농을 한다. 하겠다. 그렇지. 그래서 이제
한 10가정 했다가 다 떨어져 나가고 네. 지금은 이제 3가정 정도? 그리고 동네분 한 분에서 4가정 정도가 한 30년째 같이. 아, 그렇군요. 그분들은 정말 고마운 분들이죠.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는 교인들에게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이건 내가 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고 그리고 그걸 같이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리고 언젠가는 중요한 거죠. 뭐 언젠가는 바뀔 거다. 뭐 지금 이제 이렇게 친환경 농업 네네네. 얘기를 하지만 그때만 해도 뭐 그렇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저보다는 또 정릉의 분들은 더 대단한 거예요. 그게 75년도였으니까 새마을 운동할 때 다 뭐 쌀 증산 정책으로 그렇죠. 다 이런 거 하는데 뭐 화학비료 쓰고 농약 치는데 이분들은 그때도 화학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제초제 안 쓰고 그렇게 농사져서 지게에 짊어져서 뭐 직거래가 어디 있어요. 장터에 그냥 똑같이 나가서 똑같은 값에 저는 그분들 볼 때 한국 교회가 좀 그런 면들을 좀 이렇게 한 부분 뭐 그게 다는 아니죠 사실. 한 부분 같이 공유하고 본질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한국 교회도 또 강원도에 있는 교회들도 한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소위 말하지 번영 신학에서 생태 신학으로 그렇죠. 예, 가야 되는. 그렇죠. 이게 목사님 그냥 삶으로 살아내셨네요, 목사님. 남들 다 교회 성장 얘기할 때 목사님은 생명을 살린 현장에서 저도 이제 성장을 했죠. 아, 그러세요? 저는 옥수수도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감자도 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저하고 비교할 수 없죠. 옥수수요? 그럼요. 네. 옥수수랑 대화하시는 건 아니에요? 요즘에 들깨 비고 있는데 들깨 알갱이 생각한다면은 들깨 알갱이요? 어떻게 큰 교회들이 저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의 자신감이 있어야죠. 야, 들깨 알갱이를 얘기할 줄은 몰랐네. 와, 정말. 아니, 그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그럼요. 그건 나도 맞는데.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그 들깨를 생각하면. 들깨를 세는 단위가 그 알갱이. 그럼요. 대단하시네요. 하나하나가 다 소중한 건데. 맞네. 뭐 우리 주님도 겨자씨 같은 믿음만 있으면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럼 목사님 그 다양한 농산물들을 할 때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목사님. 공부라기보다는 저는 자꾸 이제 이렇게 근본적인 정신이 뭘까? 또 그분이 우리한테 본래 해주시려는 게 뭘까? 실제적으로 지금도 그게 이제 유럽하고 그 일본에서도 데이터 분석이 나왔는데요. 뭐 오해하시진 말고요. 하우스에서 생산되는 그런 뭐 토마토라든가 고추 이거를 100개를 먹는 영양가가 일반 노지에서 자연적으로 키운 토마토 고추를 5개 먹는 게 훨씬 영양가가 높답니다. 소위 말해 제철 과일. 그렇죠. 그러니까 창조 세계의 신비로움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이미 그건 또 자료 이 데이터 분석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이게 많이 먹는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매일 먹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중요하죠. 먹는 것도 막 다 바빠가지고 허겁지겁 먹잖아요. 사실은 곱게 씹어서 이 치아를 준 이유는 이빨을 준 이유는 38개를 줬으면 38번 씹으라는 건데. 그렇죠. 개수만큼. 그래서 곱게 해야 38번. 우리도 빵꾸가 안 날 거고. 그렇죠. 그런 생각 자체를 못 해봐요. 순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치아 개수만큼 씹어라. 그렇게 해야만 이게 위 기능도 그렇고 몸 기능도 그렇고 영양 기능도 공부를 되는데 그냥 허겁지겁 먹고 아무리 유기농을 해주면 또 뭐예요? 먹는 걸 또 잘못 먹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지. 신한 거 아무리 좋은 거 줘도 막 듣기는 해. 좋은 말씀. 근데 삶을 제대로 곱씹어 살지 않으면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근데 좀 목사님 말씀 듣고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불편해야죠. 당연히 불편해야죠. 저는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우스 하시는 분들 다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오해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요. 그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간행농업 하시는 분들 제가 존중해요. 제가 해보고 나서 일반 간행농업 제초제 치고
농약 치는 분들을 전 존경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산하는 게 95%예요. 전체. 네, 그럼요. 그렇죠.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맞아요. 네, 저는 정신면에서 이걸 얘기를 하고 이런 작은 부분에서 이런 운동이 조금 더 95%에서 92%, 또 90% 이렇게 돼가길 원하는 운동들이 신앙 운동으로 네. 또 소비자 운동으로 또 생산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관행농업하는 사람이 무슨 죄가 있어요? 여기 계신 PD님과 목사님이 사드시는 분들이 맞아요. 그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렇죠. 해주는 거지. 약쳐달라고 깨끗한 거. 싼 거 좋아하잖아. 싼 거. 다량으로. 품질 좋게. 그러니까 그걸 해주는 거지. 반질반질하고 막. 그분들이 뭐 억하심정 있어가지고 그걸 그렇게 하겠냐고요. 어떤 억하심정까지. 억하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산자분들 화이팅. 전 존중합니다. 존중하는데 결국엔 그분들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저는 교회만 바뀌어도 이거는 충분히 바꿀 수 있다. 유럽보다 훨씬 더 저희들이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런데 저는 바뀌리라고 봐요. 바뀔 수밖에 없고요. 근데 그게 또 소득이 늘고 또 이러한 교육을 받고 목사님 같은 분한테 강의를 한 몇 번 들어도 더 옳은 말씀이니까 사실은 생각으로는 그게 맞아 다들 생각하지만 실제 생활에서 어렵죠. 그게 이제 불편하죠. 경제와 일반 바쁜 일상과 이게 돌아가니까 이제 못하지만 원칙은 저게 맞아라고 다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서울에 조그만 매장이 있어서 조합원들하고 뭐 교인들하고 교육할 때도 감수하고 해주시길 바란다. 감수하고 그렇게 해야 소농이 살고 가정농이 살고 아니 이 심장만 살면 뭐 하냐고요. 모세혈관이 살고 작은 신경줄이 살아야 이게 건강해야 여기도 튼튼하게 움직이는 건데 우리는 주로 대동맥 위주로 그리고 대정맥 위주로만 하는데 사실 실핏줄을 좀 잘 살려야. 야, 목사님이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시는데 뭔 얘기 하시는지가 쏙쏙 들어오는데.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 정도면 다행입니다. 진짜 하고 싶으신 단어들은 잘 저 이런 부흥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골라가지고, 와, 부담 없이 그냥, 심장, 모세혈관 얘기하면 다 끄떡이지만, 사회 구조로 그러니까 얘기하면. 사실은 큰 농사도 져야 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다 일정 정도 보급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일정 정도는 또 이 작은 소농들, 사실 소농이 지금 없으면 나중에는 이 대농 기계농으로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 기계농을 하다 보면 뭐 AI도 그렇듯이 분명히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미국에도 그 아까 위스콘신 말씀하셨는데 미국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만 옥수수 농장 어마어마하게 크지만 분명히 그렇죠. 친환경적으로 작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있죠.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을 덕분에 한 두세 번 갔는데요. 아, 참 자존심이 많이 상했어요. 저도 밀농사를 한 10년 졌거든요. 그래서 그거 밀농사 진 거 가지고 이제 그 오븐에다가 4판을 한 판만 넣으면 아까우니까 가스불이 4판 정도 넣어서 한 판은 경로당에 갖다 드리고 한 판은 마을 분들 드리고 한 판은 교인들 먹고 한 판은 성만찬용으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밀을 가지고 한 판 했다는 건 빵을 만드셨다는 빵 만들 때, 그렇죠? 빵 만들 때.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자부심 가지고 했는데 미국 가니까 이건 뭐 제가 농사 짓는 거는 기껏해야 1000평인데 최소 단위가 100만 평이더라고요. 최소가. 1000평도 넓으신 150만 평. 목사님 1000평도 큰 거 하시네요. 아,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러나 진로 승벽하기로. 건강한 우리 밀.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근데 100만 평을 하는데도 거기는 그러면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바이오 농법 바이오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생명 역동 농법을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쪽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가게 되면 미 연합감리교회 제도에 대한 것도 아주 민주적으로 회의하는 제도에 대한 것도 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소소하게 그 생명농법이라든가 또 유기농법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도 의외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 교류도 하고 그분들하고 만나기도 하고 또 우리 초청해서 그분들 여기서 또 그런 농법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재밌는 거 있습니다. 아주 쇠뿔 있잖아요. 쇠뿔. 쇠뿔을
그 잘라가지고 그 쇳불을 파내서 거기다가 이제 여러 가지 영양소를 넣어가지고 네. 묵혔다가 그걸 먹어요? 그거를 희석시켜가지고 뿌려주면 어마어마한 퇴비의 효과가 아, 나타나요. 뿌려준다고? 전 그거 예. 먹는 줄 알았는데. 삶아 먹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농법도 이제 보급하게 되는 계기도 됐죠. 세상할 때 솥불이 이렇게 많이 있나요? 그거 뭐 그러니까 굉장히 거기도 이제 그런 특별하네요, 저. 많은 특별한 아마 인디언들한테 아마 그게 이제 배우게 된 그렇군요. 농법인 것 같아요. 그게. 신비롭네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시고 그걸 또 실제로 그러면 홍천에서 이렇게 실험해야 된다. 뭐 실제로 제가 해보시겠네요. 처음에 이제 저희 교인이 네. 저희 교회 저는 사실은 그 우리 혹시 듣는 분들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 교인들도 또 혹시 들으면 오해하지 마시고 저는 동명교회 온 게 목회도 하러 왔지만 네네. 사실 목회만큼 중요한 게 이제 농사였어요. 그래서 근데 다행히 이 교회가 1년, 2년 길게 있는 분이 3년이더라고요. 징검다리로 목회자가 이곳을 그렇죠. 거쳐서 도시로 가고 도시로 가고. 그렇죠. 그래서 그 제가 7년째 됐는데도 우리 교인 어르신이 목사님 안 떠날 거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 안 떠날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농사를 지으러 와서 농사를 지으면서 이제 농민들의 마음도 알게 되고 생산자들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는 유통인데 유통의 구조 속에서 제일 힘든 게 이제 소비자들의 생각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이제 그런 계기가 있었던 게 97년도인가 8년도에 네. 서울의 아현감리교회라고 있어요. 네. 알죠. 거기에 텃밭이라는 매장을 내줬어요. 감리교회에서. 네. 그게 이제 2000년대 들어서 소비자 생활 협동조합이라는 생협법으로 이제 바꾸게 되었죠. 그게 이제 큰 계기가 됐고 그걸 계기로 소비자들 대부분 이제 처음엔 교회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먹을거리에 대한 이제 강의도 하고 또 안전한 먹을거리 또 건강한 먹을거리 생산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걸 통해서 이제 많이 바꾸게 됐죠. 지금은 그런 단어들을 정말 많이 쓰시는데 그렇죠. 아예 그냥 뭐 상업적 홍보로도 쓰는 지금 그때 97년에 이렇게 하셨으면 야 이거 뭐 받아들여 주시는 분들도 계셨겠지만 저는 지금도 목회자분들은 다 예언자 아닌가요? 그렇네요. 제사장 겸 예언자 아닌가요? 네. 어떤 분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분은 예언자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도는 교인들이 좀 목회자분들이 생태적인 목회를 하면 참 좋겠다. 생태. 뭐 가장 현실적인 게 기후 위기잖아요. 네네. 기후 위기 어쨌든 농업도 지금 심각하니까. 근데 이게 지금 농촌에서 사람 줄어들고 인구 소멸 지역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어떤 생각하세요? 인구 소멸은 뭐 대한민국 전체 일이지 저희 홍천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보고 언제 누군가가 글을 써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농촌교회가 지금 다 인구가 소멸되어서 사라지겠는데 대안을 좀 농촌 목회를 많이 했으니 글로 한번 써달라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게 아니 서울 사람들이 일로 옮기면 서울도 주는 거고 도시 사람들이 일로 옮기면 도시 사람이 주는 건데 저는 인구 소멸은 아닌 것 같고요. 인구 소멸이 되어질 때 목회자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 꼭 사람만 목회를 해야 될까? 사람을 대상으로만. 네네. 그거를 조금 더 넓힌다 그러면 훨씬 더 다양한 퀄리티 있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소수의 사람들이 더 질 좋은 예를 들면 생태라든가 뭐 어촌이라든가 산촌이라든가 가지고 있는 그분이 주신 보물덩어리를 가지고 얼마든지 스토리를 풀어낼 수 있고 조금 전에 뭐 종교인하고 서두에 뭐 오케스트라가 생명이 제일 연장이 된다는데 그런 옥신들이 나오는 것도 그렇죠. 자연만큼 더 되겠냐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좀 한번 좀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다양하게. 저는 인구 소멸되면서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한 8년 전부터 7년 전부터
목사님 이러다 우리 교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실제적으로 어른들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되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을 좀 했죠. 그래서 그러면은 젊은 친구들을 한번 좀 우리 마을로 유입을 해야겠다. 네네. 해서 이제 다행스럽게 한 친구가 낚싯밥에 걸려들었죠. 그래서 9년 전에 온 친구인데요. 네네. 이 친구는 지금 홍천군 귀농귀촌센터에 간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뭐 계장 과장님도 그 친구 못 건듭니다. 5년 근무하니까 계장 과장 바뀌잖아요. 그렇죠. 이 친구는 딱 이제 틀을 쥐고 있는 거죠. 그 친구가 와서 다행히 이제 한두 명, 두세 명 이렇게 해서 와서 지금은 목회 안 하는 저희 감신 나온 후배들이 한 10가정 정도가 저희 마을에 내려왔고 애도 낳고 재작년에도 1명 낳고 작년에도 1명 낳고 올해도 2명 낳고 아이를 출산할 정도의 젊은 나이에 후배들이 오신다고요? 대단하네요. 제가 낳으라고 좀 부탁드렸죠. 낳으라고 부탁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왜냐하면은 녹색을 볼 수 있는 아이는 행복하다. 초록. 초록색을 볼 수 있는 그거를 제가 많이 강조를 했어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 가서 출생신고하는데 면 직원이 출생신고 서류를 모르더라고요. 사망신고만 이렇게 쌓이고 그래도 홍천 춘천에다가 연락해가지고 출생신고 어떻게 하냐고. 와. 저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친구들 내려올 때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약속을 했죠. 하나는 교회를 나오는 거 안 나오는 건 너희들의 자유다. 근데 하나는 꼭 해야 된다. 그게 뭐냐 해서 오는 애들 보고 다 거의 서약을 했죠. 마을 일은 해야 된다. 마을 일은 시간 될 때마다 마을 일을 해야. 그래서 지금 한 달에 한 번 정도 마을에서 그 친구들이 새끼줄이라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아나바다는 재활용 가게를 영기면 면사무소 앞에서 매주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잔치를 해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커피도 나오기 바리스타 하는 후배도 있고 떡하는 후배도 있고 그다음에 잼 만드는 후배도 있고 뭐 여러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박원순 선생님이 만들었던 재활용 가게 녹색 가게 뭐 아름다운 가게 아름다운 가게 그 친구들이 2명이 은퇴하고 내려와서 그 친구들이 이제 그걸 기획해서 하고 있어서 저는 어찌 보면 그 친구들 덕분에 저희 마을이 홍천군에서도 요지로 보고 있고 그렇네요. 강원도에서도 사실 요지로 보고 있죠. 왜냐하면 웬만한 지원 사업을 해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희 교인들도 어르신들도 목사님 이제는 뭐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어쨌든 농촌이 저는 되게 보물이 많은 곳인데 젊은 친구들도 좀 안타까워요. 도시에 있는 젊은 친구들도 굳이 도시에서 왜 고생을 할까? 도시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좋아할 수는 있는데 조금 고독을 생각하고 좀 인문학적으로 생각하고 철학적인 가치관이 있는 친구들은 농촌에 내려와서 다양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모아서 글로 써도 되고요. 또 마을에서 구석구석에 할 수 있는 일들을 지원 사업으로도 할 수 있고 요즘에는 또 지자체에서 청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도 러스팅 라이프라는 아주 좋은 카페가 있는데 청년이 하는 거거든요. 저희 권사님 아들이. 그럼 거기 같은 경우는 뭐 홍천에 핫한 아주 좋은 카페로 1년에 뭐 한 3-4천 명 정도가 방문을 하거든요. 아주 주말에는 뭐 미어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젊은 청년들도 내려와서 농촌이라는 곳에서의 좋은 보물들을 좀 찾으면 좋겠고 목회자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면 전 되게 좋겠다고 봐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지역을 좀 잘 보고 지역을 좀 아우르고 지역의 스토리를 익혀서 누군가가 들어갈 때 그 친구들이 할 수 있게끔 교회에서 좀 소프트하고 목회자가 같이 지원해주고 그림을 그려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저희 마을은 조금 인구 소멸해서 좀 저희 마을만 늘었어요. 홍천에서. 영기면이라는 실제 늘었다고요? 목사님이 과거에 언론하고 인터뷰할 때
교회도 마을의 일부다. 그렇죠. 이렇게 강의하신 게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렇죠. 마을 속에 교회 있는 거죠. 맞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뭐 교회 속에 마을이 있다 그러면 더 좋겠지만 현실은 어쨌든 마을 속에 교회가 있는 거고 그 교회가 마을에 영향력을 끼칠 때 마을과 동등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저도 목회자지만 농촌 목회자들도 많이 만나지만 목사님의 지금 일부 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들 정말 새롭기도 하고 우리가 어떤 이론과 실제가 균형 있게 전문화되어 있는 분이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와, 그래서 이런 게 사실은 앞으로 우리가 미래에 뭐 지역을 초월해서 왜냐하면 지역 친화적인 교회는 어디나 필요한 그렇죠. 생각인데 목사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이런 사역들을 다른 지역에다가 접목하고 적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지역마다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코로나 시기에 물론 이 코로나 전부터였죠. 한 4, 5년 전부터 저희 교회 학교가 다들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 학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왜냐면 애가 태어나니까. 그렇네. 와, 그리고 그렇네. 없었거든요. 한 10년 동안 없다가 이제 갑자기 이 친구들이 내려오면서 그 친구들 아이들 중심으로 이제 마을이 움직여지고 교회에 이제 아이들이 오니까 그래서 한 4, 5년 전부터 제가 오래전부터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가 있어요. 환경단체가. 거기 이제 집행위원장도 하고 집행위원으로 하고 지금 이사로 일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한 걸 오래전부터 제가 고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교사들을 이제 모아봤죠. 후배들이죠. 모아서 교회 학교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목사님 생각에는 어떠냐 그래서 내 생각에는 환경에 초점을 맞춰서 해보면 어떻겠냐 했더니 그러면 자기들도 한번 고민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에 있는 그 연구하시는 분들하고 오셔서 이제 강의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 환경 찾아보고 그러니까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쨌든 생태계 질서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서부터 이제 줄기를 잡은 게 이제 절기예요. 24절기. 1년이 이제 한 달에 2번씩 있는 지금이 이제 그 할로죠, 할로. 할로라는 절기고 좀 있으면 상강 이슬이 내리는데 절기를 가지고 이 친구들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강사도 모시고 꽤 공부도 해서 특히 이제 절기 놀이를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교회 학교가 따로 모이는데 한 15명 정도 모이는데 거기에는 마을 아이들도 와요. 그러니까 교회만의 아이들이 오는 게 아니라 왜냐면 여기 와야 놀 수 있으니까. 그런데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이 친구들이 다 준비를 해서 절기놀이로 해가지고 지금은 놀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도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게 키트를 아예 만들었어요. 셋째 주에는 한 달치 거를 어떻게 놀게 할까? 어떻게 신앙적인 걸 같이 할까? 그걸 키트에다 다 절기놀이 기구까지 자가진단 키트가 아니고 이 절기놀이 키트. 교육을 키트를 만들었다고요? 절기놀이 기구라든가 절기에 관계된 시라든가 이런 걸 다 써서 한 장씩 해가지고 한 1인당 한 7,000원 정도 해당되는 놀이 기구를 다 만들어서 구입해서 하기도 하고 자기들이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 2년 동안 저희들이 마을에 20가정 정도 저희 조그만 동네에 더 멀리는 못하고 초등학교 중심으로 하고 20가정 정도 그 한 달에 한 번씩 넣거든요, 그걸. 근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학부모들이. 일종의 지금 사실은 절기놀이 키트 이러면 저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뭐가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예상이 안 들면 이제 되네요. 뭐 이런 거죠. 숲에가 자작나무 같은 거 한동안 크리스마스 트리로 자작나무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줄 띄워가지고 트리를 만든 게 있어요. 전구 하나만 연결하면. 그 뭔지 알죠. 그럼 자작나무 같은 거 몇 개 주워가지고 뭐 소독해가지고
넣어주고 전구 하나 사서 넣어주고 그리고 자작나무에 대한 의미 자작나무 약간 영성적인 의미 나무거든요. 그래서 네. 러시아라든가 추운 지역에 수도원 쪽에 이런 나무가 많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예를 들면 절기에 그거를 가지고 활용도 하고 야, 되게 손이 많이 가겠는데. 그다음에 이제 뭐 진달래꽃 필 때에는 진달래꽃 다 진달래꽃이요? 따서 네. 화전 만들 수 있게끔 집에서 화전이요? 화전 만들 수 있는 도구를 네. 이렇게 준비해주고 밀가루 같은 거 조금 넣어서 해주면 집에서 부모님들하고 해먹을 수 있게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사실 무궁무진해요. 그럼 이건 다 정말 말 그대로 동면에 있는 그렇죠. 있는 걸로 자작나무도 하는 있고 거죠. 예. 진달래꽃도 있고 물론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제 살 수 있는 것들은 인터넷에서 다량으로 구입해서 하면 우선 되는 이런 거 애기 엄마들 제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진달래꽃 화전이 웬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야, 애들 대단하시네. 본인이 혼자 하려면 못하지만 네. 애들이 이제 같이 하고 해달라고 그러면 하거든요. 야. 요즘에는 이제 엄마도 어릴 때 이런 거 안 해먹었을 텐데.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앵두 나왔을 때 앵두요? 앵두, 네. 앵두 나왔을 때 앵두를 먹고 네. 일렬로 쭉 써요. 네. 일렬로 쭉 써가지고 앵두 씨를 혓바닥에 그 사이에 껴놓고서 혹 불어가지고 제일 멀리 나가는 게 얼마만큼 나가냐 일렬로 쫙 써가지고 엄청 재밌거든요. 애들 이야. 몇 번을 하거든요. 아주 지가 더 멀리 시골 애들이 나가는. 하는 놀인데. 근데 야 이런 거 어떻게 보면 단순한 진짜 걸 수도 있는데 그렇네요. 근데 그런 단순한 것들을 모여서 저는 교회의 어쨌든 모여서 노래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교회 문화도 사라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CCM도 좋고 다 좋은데 네. 조금 더 문을 열어서 전래 동요, 전래 놀이, 전래 노래 이런 것들도 같이 접목을 시켜서 기본적으로 신앙교육 할 수 있는 건 신앙교육대로 하고 그리고 나머지 놀이는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물 속에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그분이 주신 걸 가지고 놀 수만 있다면 저는 이거는 어느 교회에서든지 그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그래서 사실은 요거 하기 위해서 네네. 그 숲속마당이라는 협동조합도 만들었죠. 네. 무슨 협동조합 이런 거 참 잘 만드시네요. 예, 저는 협동조합이 대사다. 네, 그렇네요. 협동조합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몰라요. 우리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네, 저도.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협동조합이 제일 잘 되는 데가 어딘지 아세요? 내가 한번 이거 얘기해 드릴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비유로 얘기한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네네. 비유로 얘기한다면 교회예요. 협동조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세 가지예요. 네네. 생각의 협동, 노동의 협동, 자본의 협동. 굳이 이제 그 협동조합 용어로 표현하면 그래요. 근데 보세요. 교회가 이걸 제일 잘해요. 그렇죠. 생각의 협동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단 다 일치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되니까 노동도 하는 거죠. 자원봉사도 하고 네네. 돕기도 하고 구조도 하고. 근데 이 두 가지를 잘하니까 매주마다 뭐를 내요? 헌금하죠. 헌금도 내는 거잖아요. 자본도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는 매주마다 정기총회를 하네? 예배라는 것으로. 매주마다 정기총회 하는 협동조합 없어요. 1년에 한 번 하기도 어려워요. 협동조합. 정기총회 하는 게.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지 협동조합하고 교회하고 조금의 차이가 있다 그러면 투명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 대한 평등. 사실 이것도 같은 거죠. 네, 그렇죠.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게 투명해지고 잘 되어지면 저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지금은 교회보다 사회의 지자체 시스템이 지원은 훨씬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인적인 자원들이 지자체와 MOU를 체결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하는데 나쁜 일 하나요? 다 좋은 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선교를 할 때 다 하나님의 일이라 하지만 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접목시킬 수 있으면 저는 얼마든지 그리고 헌금은 더 부가적으로 더 귀하게 선교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나라가 있다 그러면 그 나라에 선교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지역을 잘 알면 네네. 그리고 지자체하고도 어쨌든 뭐 불필요한 건 빼더라도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교회 안에
소그룹에 이런 나름대로 의미 있는 협동조합들을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히 좋은 샘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요.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눈이 빛이 납니다. 목사님. 네, 정말 평생을 걸어오시고 하신 그리고 그 사역에 대한 확신이 확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저는 분명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역에 대한 요구나 방향성이 더 강화될 거로 확신이 당연하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현장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들을 좀 잘 듣고, 저는 이제 신학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다 갈급한 게 어쩌면, 그거를 뭐랄까, 이렇게 내가 뭐 활용해야지 이거보다는 뭐 하나가 내 눈에 들고 그게 잡혀지면 사실은 다 엮여져 있는 네트워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본다 그러면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생명의 관점 그리고 평화의 관점, 이 두 가지의 축을 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생명, 평화. 근데 평화는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평화를 한문으로 풀면 네네. 평등할 평자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화자는 더불어와. 그 조화를 화자인데 그게 둘로 나눠져요. 그게 벽시변이거든요. 하나는 벽시처럼 생긴 거거든요. 네. 그리고 입구자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화 그러면 추상적인 거지만 이걸 풀면 벼에서 나오는 쌀을 먹되, 목구멍으로 먹되 혼자 먹지 말고 평등하게 같이 먹어라. 공평하게 먹어라. 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그거를 내 살을 먹고 너희도 나누고 그런 평화를 이루려 하는데 왜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독점하고 썩고 자본주의가 쌀값이 싸지고 쌀값이 싸지고 폭락하고 교회가 지금 그 일을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심적인 단어 속에는 어떻게 보면 먹을거리에 대한 공평함서부터 모든 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데 그리고 내가 너희와 똑같다는데. 야,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아마도 아니 설교였나요 갑자기? 아니 목사 이렇게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아마 기존의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와는 좀 다를 수 있죠. 결이 다르기 때문에 어색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귀 기울여 듣는 사이트가 있네요. 전 평화를 또 이렇게 해석을 하시니. 저는 믿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네네. 믿음도 믿음을 유영모 선생님이 그 풀이한 거를 봐서는 밑 아래 밑 아래 밑 네. 음은 소리. 믿음을 디귿이 아니라 티읕으로 원래는 밑에서 나온 거니까. 유영모 선생님에 의하면 그럼 믿음은 바닥 소리라는 거거든요. 결국은 히브리 백성들의 바닥 소리를 듣는 분이고 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예수도 결국은 바닥 소리를 듣는 거고, 교회도 결국은 바닥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고, 그 바닥 소리의 아픔을 정말로 충만하게 들을 때 거기서 기도의 탄식도 나오는 거고, 그 기도를 듣는 것을 통해서 위로되어지는 찬미도 나오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단순히 추상적인 단어 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도 아니고 정말 밑바닥에 있는 뭐 그런 뜻이지 않을까. 뭐 그게 다는 아니에요. 다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믿음의 선배들이 올곧게 걸으면서 본인이 성서 읽으면서 고백하는 걸 보면 저는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항상 소외되고 낮은 자를 생각하는 마음을 그렇죠. 가지고 성경을 읽고 믿음 생활하는 목사님의 그 일생이 그냥 뭐 저는 오늘 처음 뵙지만 한 교회 30년 계시고 그 목사님 원래 농업에 관심 없으셨잖아요. 농업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 30살까지만 해도 나름 제가 이렇게 얼굴 보시지만 다들 인터뷰하는 사람이 선비 같은 농부라고 그러거든요. 네. 전혀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농사 짓는 게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외람 때지만 제일 많이 기도하는 시간도 농사 지을 시간이고, 밭에서 어쨌든 하루 종일 일하면서 부르짖는 기도는 전 다 하나예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뭐 그 이상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우리 어머님들이 청천벽력 같은 상황이 되면 한마디 외치는 게 주여, 주님. 그리고도 말 안 하잖아요. 말 안 하는 이유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보면 그보다 좀 발전한 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또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루 종일 일하면서 되뇌이고 되뇌이는 그래서 모든 문제도 저는 밭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대안도 생각이 더 오르고. 야, 무슨 수도사 같으시네요. 진짜 키레이 손이.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그렇죠. 사실 목회자는 조금 좀 다양한 형태로 되어져서 그렇지 구도자가 돼야죠. 맞습니다. 네, 구도자가 돼야죠. 맞아요. 그래도 힘든 판에. 와, 오늘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다가 저도 야, 뭐 대본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로 지금 진척 가고 있어서 저도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대본 없습니다. 제 대본 없고요. 근데 시간은 다 됐어요. 저희가 뭐 대본을 정하고 하는 건 아니지만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우리 홍천 동명감리교회 박순웅 목사님과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말씀 나눴고요. 우리 목사님과는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오해 없으시고 가감해서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